우리 여호수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1장 1절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모세의 시대가 가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리더십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1장 6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여호수아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고대 시대에는 왕이 바뀌면 법도 바뀌는 겁니다. 왕이 바뀌면 법도 바뀌는 거고 새로운 질서가 재편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 광야 시대에 있어서 여호수아나 모세는 왕은 아닙니다만은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지도자가 바뀐다라고 해서 그 이전의 법 체제, 이스라엘의 어떤 조직 체제 이것이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도자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종속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법 체제에서 그 성서법의 정신에 대해서 배웠죠. 성서법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더십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안에 종속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장황하게 이제 그 일련의 과정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도하를 하죠. 요단강 도하를 할 때 어떻게 돼요? 요단강 물이 아담이라고 하는 곳에서 끊겼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시딤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자, 여기가 이제 시딤이라고 하는 곳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여리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모압 평지 쪽에 있다가 이렇게 요단강 도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도하를 한 곳은 요단강의 가장 하류 지역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이 요단강 하류 지역으로 내려가면 내려가서 그 밑에 이제 사해이기 때문에 점점 물줄기가 좀 잦아드는 곳입니다. 이게 하류 줄기가 굉장히 좀 낮은 수심이 낮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경에 보면 이 물이 뭐 성경 우리가 잘 읽어야 돼요. 물이 뭐 갈라지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물이 끊겼다라고 해요. 바로 여기에 아담이라고 하는 상당히 북쪽 지역이죠. 이 북쪽 지역에서 물이 끊쳐졌다라고 하는 이제 언급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하류 쪽을 보면 요 양쪽에 이렇게 토사들이 다 쌓여 있다고요. 이 토사들이 굉장히 약한 집안의 이제 토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옛날 기록에 보면 여기에 이제 지진 때라서 지각 운동이 막 일어났던 경우도 있습니다. 지각 운동이 일어나면 이 토사들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이 물로 토사들이 막 쏟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일종의 댐처럼 돼가지고 물이 막혀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쪽은 막 홍수가 나고 막 그러겠죠. 그러면은 그 밑에 쪽은 어떻게 물이 끊겨지게 되는 것이고 물이 한동안 흐르지 않는 것입니다. 1900년대 들어와가지고 이런 현상이 몇 번 일어났대요. 기록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물이 이제 흙이 댐을 이뤄가지고 그 물이 충분히 쌓여서 그 토사를 다시 무너뜨리고 밑으로 내려오기까지 그 시일이 걸릴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원리로 이 요단강이 이제 끊겨져서 땅이 말랐고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땅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럼 이거는 기적이죠. 사실은 기적이죠. 왜 하필이면 그 몇 번, 100년 사이에 몇 번 일어나지도 않는 일이 그때 일어났고 요단은 넘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세의 홍해 사건과 비교를 해보면 사실 스케일이 좀 다르죠. 예. 우리 쿠걸의 책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언급해 놓은 것 같은데 이 모세와 이 여호수아가 비견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타난 기적은 모세의 것보다는 훨씬 이제 낮은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역시 모세만큼 뛰어난 지도자였지만 모세만큼은 아니다라고. 신명기에서 가장 최고로 치는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나가 끊기게 되죠. 자 보세요. 네, 5장 11절 말씀 보면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자, 6월절이라고 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도하해서 그들이 처음 맞이하게 된 절기가 6월절이에요. 40년 전에 이 애굽에서 나올 때 지켰던 절기, 시작되었던 절기가 뭡니까? 바로 6월절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그 6월절의 절기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 건너고 난 다음에 이들이 뭘 합니까?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잖아요. 왜 할례를 행했을까요? 이들은 지금 건너온 사람들이 출애굽 2세대이기 때문에 이들이 할례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이고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신체에 나타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을 표징하는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영원한 언약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할례 개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와서 이제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게 다 전쟁 준비 단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2장에 뭐 정탐꾼 보내서 라합 만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전쟁 준비를 굉장히 장황하게 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 여리고성 전투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무기를 만들고 뭐 얼마나 훈련을 하고 이런 거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순전히 제의적인 행위들만 계속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할례 나오죠, 유월절 나오죠, 이런 거죠. 그리고 이 유월절 그 절기를 이제 지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땅에 소산을 먹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나타난다. 그 땅에 소산, 농사 지은 열매를, 곡식을 거기서 먹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12절 보면은 뭐예요? 그 소산을 먹은 다음날에 만나가 그쳤어요. 이제 그들이 공으로 먹던 만나가 끊쳐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이제 됐다라, 땅 점령의 시대가 되었던 것이고, 이것은 뭘 암시하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땅에 나아가서 점령해서 이제 농사꾼이 되어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농사라고 하는 게 필연적으로 이 풍요와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죠? 이 풍요라고 하는 것, 그 가나안 땅들이 사람들이 섬겼던 것이 결국 풍요의 종교, 풍요의 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허락해 주신 그 소산을 먹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멈추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앞으로 먹고 살게 될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를 여기 초장부터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를 까먹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셨듯이 이 땅의 소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시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망각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가나안의 풍요의 신들을 자기 멋대로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실책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리고성 전투 여러분들 보시면 어때요? 6장에 보면,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합니까? 무슨 무기 가져가요? 아무것도 안 가져가잖아요. 그냥 나팔 들고 가는 겁니다. 이게 6일 동안 매일 하루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그 7일째 되는 날에 7바퀴 돌잖아요. 13바퀴를 도는 겁니다. 땡볕에서 거기 돌아보세요. 정말 돌아버립니다. 그 굉장히 긴 행렬이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돌았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여리고성에서 바짝 돌았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얼마나 큰 반경으로 돌았을까요? 여리고성에서 바짝 돌았다 보세요. 활 맞아 다 죽어버립니다. 적어도 활 사정거리 바깥에서 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엄청나게 긴 행렬이었을 거예요. 근데 뭐 그건 둘째 치고서라도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도대체 왜 돌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도는 거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효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 도는 거에 대한 물리적인 효력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리고 당시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이 성이 얼마나 탄탄한 성이었냐면, 오늘날의 이 여리고성을 발굴을 해보면 여리고성에서 무엇이 발견됐냐? 가장 오래된 탑이 발견됩니다. 여리고성 밑을 보면 이제 여리고 텔이거든요. 이게 여리고가 굉장히 큰 언덕백이에요. 언덕백이. 그 밑에를 파보면 계속 뭐가 나오는데, 이러한 탑이 발견돼요. 이 탑이 8,000년 전의 탑입니다. 이 8,000년 전이라고 하면 신석기 시대예요. 우리 신석기 시대라고 하면 돌도끼 들고 우가우가 해서 살 줄 알았죠. 탑을 짓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의 별명이 뭐냐면 가장 오래되고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도시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여리고의 고도는 해저 마이너스 400m예요. 지중해 바다보다도 400m 밑으로 더 들어가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는 완전 건조대 사막기후에 속합니다. 굉장히 따뜻하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겨울에도 반팔 입고 다닐 수도 있어요. 여리고는. 근데 여리고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여기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는 오아시스 도시, 종려나무의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1년에 온난하죠. 물 있죠. 농사짓기 얼마나 좋은 땅이 바로 이 여리고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리고가 그렇게 일찍이부터 그 도시화되고 문명화되어서 오랜 전통의 도시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도시가 얼마나 탄탄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고 훈련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이 점령해야 될 땅이 여리고인데 그 여리고를 어떻게 점령하냐 그냥 성을 몇 바퀴 빙빙 도는 것으로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순전히 제의적인 행위로 여전히 이해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여러분들 이런 설교 잘 하지 않으세요? 이게 이게 믿음의 임계점이라고 하는 거죠. 어느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무기 들고 싸워라 이런 지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지시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 뭐 두 바퀴 세 바퀴 뭐 돌았을 때 뭐 벽돌이라도 한 장 떨어지고 뭐 벽에 금이라도 가면 얼마나 신나게 돌았겠어요. 근데 그런 기록 한 번도 없잖아요, 그죠? 끝까지 돕기 직전까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다 돌았을 때 그 임계점을 돌파했을 때 마치 물이 99도까지 안 끓다가 100도에 될 때 팍 끓었을 때 그때 믿음의 임계점을 돌파했을 때 그것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이거죠. 내가 언제 너희와 함께 싸울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말에 순종할 때 너희는 이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여리고성 전투잖아요. 그 7장에 보면 아이성 전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아이성 작은 성읍이에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엄청 작다고요. 이게 우리나라 말처럼 이 아이 같은 성이 바로 아이성인데 아이성을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인트로덕션이 나오죠. 아간은 일단 범죄가 나온다 이겁니다. 첫 번째 문제 아간이 하나님한테 바치라고 한 걸 다 바치지 않고 자기 것을 챙겼다. 자 두 번째 문제가 뭘까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이르되 그에게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을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가 뭔지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일단 이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묻지 않죠.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일단 묻지 않아요. 두 번째 2-3천 명만 올인할 필요 없습니다. 골라서 갑시다. 왜? 그들은 소순이 작은 성이다 이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그것이 뭐 그들의 힘이 세서 그걸 점령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의 역사를 읽을 때 이 망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모티프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사사기에도 이 망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주요하게 작용하는데 이 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망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금방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던 것을 바치지 않은 이 아간의 범죄와 더불어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범죄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 패하잖아요.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을 다 그 땅을 내 손에 주었노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하나님께서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거죠. 이때는 또 취해도 되는 거. 바로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전쟁을 수행했을 때 이제 승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 이 여호수아서의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 이게 두 개 굉장히 중요한 축이에요. 이 굉장히 가장 자세하게 상세하게 이제 서술을 되어 있는 전쟁 이야기고요. 그 뒤에 전쟁 이야기들은 굉장히 짧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앞에 나와 있는 이 전쟁의 원칙, 규범이 여호수아 전쟁 이야기와 아이성의 전쟁 이야기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이야기, 아까 뭐 헤렘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쟁을 통해서 어떤 개인의 어떤 힘을 확장한다든지 개인의 이익을 취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의 이제 전쟁 개념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이제 10장, 11장에 걸쳐서 남쪽 지역을 점령했던 이야기, 이제 북쪽 지역의 왕과 이제 싸우는 이야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장황하게 나오고 있죠. 자,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여호수아 13장부터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13장에 보면 땅의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일단은 한 시대가 이제 끝나가고 있음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으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인데요. 이 비평적인 학자들은 여호수아와 이 사사기를 다른 전승에서 비롯된 것을 봅니다. 예. 물론 이게 신명기 역사가에 의해서 이제 통전적으로 이 만들어진 형성된 책이라고 할지라도 본래 전승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순식간에 확 들어가서 다 점령하고 땅 분배하고 잘 먹고 잘 살자. 이제 하나님 믿고 잘 믿자. 이걸로 이제 끝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사기 가면 계속 싸우고 있어요. 사사기 보면 1장 보면 계속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보다 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 그다음에 사사기가 보다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뭐 출애굽 그 고고학 이야기를 좀 바라보면서 뭐 합비로 뭐 이런 이야기 잠깐 나눴잖아요. 알브레흐트 알트라고 하든지 이런 고고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성경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한 번에 출애굽에서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짧은 시간 내에 점령했다라고 사실 보지 않습니다. 예, 그럼 그 사람들의 생각이죠. 보지 않고 점진적으로 차츰차츰 합비루들이 그 안에 스며들면서 점진적으로 그 사람 그 영토를 늘려갔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점진적인 점령 과정이 오히려 사사기에 맞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보는 거죠. 여호수아는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인 한 번에 모든 땅이 점령되었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사기는 보다 현실적으로 점진적인 점령 과정을 말하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 둘을 다른 전승에서 온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학자들이 있는데 꼭 그렇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일단 여호수아 13장 1절 보면 여호수아가 이미 나이 많아 이제 늙었고 이제 땅 분배를 이제 막 해야 되는 그 시점에 있는데 여전히 이제 얻을 땅에 남은 것이 매우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남은 땅의 경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장황하게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땅 분배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장 1절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여호수아에 의한 땅 점령이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왜 우리는 한 번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왜 우리는 여호수아서에 한 번에 그냥 땡쳤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자, 또 한 구절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 복종하였음이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7지파라. 땅 점령이 아직 이게 이제 일단 중앙 산지 막 점령하고 실로에다가 회막 딱 세워놓고 이제 하고 있는데 아직 땅 점령을 제대로 받지 못한 지파가 7지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지파들이 한 번에 땅을 다 점령했다라고 생각하냐 하면 여호수아에서 이렇게 땅 점령이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본문은 아주 짤막하게 지나가고요. 뒤에 막 분배하는 내용만 엄청 길게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고대 역사, 성서의 역사 기록을 보면서 고대 역사는 이 인텐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책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인텐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에서 대표되듯이 그 다음에 여리고 전투 이후에 여호수아서 10장과 11장 이후에 남방과 북방 왕들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땅이 그들에게 별 어려움 없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이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나눠준 거예요. 그건 너희들이 가서 점령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그 문학 배열을 통해서 마치 뭐 한 번에 다 점령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가만히 좀 뜯어보면 이 점령은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등장하는데 여호수아 13장에 보면 33절. 여기 이제 사사기하고도 이제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자,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 레위 지파는 어디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에 퍼져서 살았단 말이에요. 레위 지파의 성읍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지파에 다 분배돼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레위 지파 역할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해주고 재판 과정에서 뭘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가르침을 전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서도 또 한 번 구별된 지파고 그들이 이런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24장. 우리가 뭐 신의 계약, 신해상 계약, 그 다음에 신명기 계약,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뵀죠? 그 히타이트 언약을 이제 보면서 봉신조약을 배웠잖아요. 계속 업데이트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대가 달라지고 세대가 달라지면 계약 당사자가 달라지면 계속해서 계약이 갱신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계약이 갱신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호수아가 일종의 이제 유언과도 같은, 마치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보면 이제 역사들이 언급이 돼 있죠. 폰나트가 히스토리컬 크레도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타이트 그 봉신조약의 관점에서 보면 뭐야? 이거는 히스토리컬 크레도라기보다는 그냥 봉신조약의 하나의 폼이에요. 예. 물론 크레도의 역할도 되지만 이 계약을 맺을 때 그 과거 역사를 회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땅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이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런 해석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계약들을 이제 맺어야 되고 이제 끝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계약의 형태들이 나오는데요. 25절에 보면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다. 이제 그 율례와 말씀을 다시 리바이벌 하는 겁니다. 규정이 뭐냐? 그것들을 계속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그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웠다. 그러니까 이 히타이트 조약에서도 뭐예요? 그 계약이 체결되면 그거를 어디다가 놓습니까? 성소에다가 둔다라고 했잖아요. 예. 십계명 두 돌판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과 유사하게 새롭게 갱신된 그 율법이 하나님의 성소 곁 상수리 나무 옆에다가 세우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모든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희들 이거 안 지키면 너 빼도 박도 못한다. 이 증거가 있으니까라고 증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하늘과 땅이 증인이 되기도 하고요. 이 말씀 자체가 증인이 되기도, 돌이 자체가 증인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그런 계약의 폼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각 기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보았다시피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기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점령할 땅들이 많은 상태에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에서 이제 사사기를 들여다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사기를 보면 이 사사기에서 역시 리더십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다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자,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 사사시대에 나오는 이상적인 통치 구조의 형태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는요, 누가 진정한 왕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누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 사사기의 맨 마지막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그 구절이 있죠. 그때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물론 사사기에 나타나는 사사들은 왕이 아니에요. 예. 쇼페트라고 해서 재판관입니다. 재판하는 사람들이 사사예요. 왕은 아닙니다. 중간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칭호를 잠깐 얻기는 했지만 뭐 진정한 왕조를 이루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허락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 시대 때 과연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를 묻는 거죠. 사사 시대가 되고 여호수아를 끝으로 해서 더 이상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카리스마적인 리더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누구한테 직접 묻느냐? 하나님한테 묻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통치자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1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사사 시대는 어떻게 보면 이게 그 하나님의 실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정한 제사장 국가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실험이에요.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그 이미지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사사시대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막 그 개차반이었던 시대고 그렇게 우리의 인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통치 체제만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사사 보내고 그다음에 구원하고, 이러한 통치 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성서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통치 체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왕정과는 달리 이 하나님 앞에 직접 통치를 받는 체제가 사사시대의 통치 체제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시대는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왜 망했을까? 12명의 사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망했을까?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잘못된 역사를 반복해야만 했을까? 왜 그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연결고리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망각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